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요,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제자들이 배를 탄 이 모습, 저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의 모습이 참 우리의 인생과 같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 혼자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한 명을 소개한다면 토마스 콜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화면에 보시면 토마스 콜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인생의 항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토마스 콜은 인생을 강에 비유하면서 네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그림을 그렸어요. 어떻게 나누느냐? 유년, 청년, 장년, 노년. 저 그림 하나하나에 그런 인생의 그 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은 유년이고, 또 하나의 그림은 청년이고, 또 하나는 장년, 그리고 노년. 여러분 보실 때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그냥 보인다 생각하시고, 왼쪽 제일 위에가 유년이고요, 그 옆에가 청년, 그 대각선 밑으로가 장년, 그 다음에 노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그림 네 가지 중에서 제일 좀 암울하게 보여지는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니까 바로 장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유년기는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모습을 좀 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년 때에는 좀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장년 때에는 힘든 모습.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장년이신데, 장년의 시기에 왜 저래 힘듭니까? 뭐 한다고요?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고난의 시기가 아마 저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노년기에 하늘로부터 빛이 쫙 비치면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저 그림에 잘 담아놨죠. 근데 여러분, 저나 토마스 콜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람을 소개해드린다면, 포프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것이다. 이성은 나침판이고 정열은 질풍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세익스피어는 인생은 불안정한 항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불안정한 항해다, 공감이 되어지십니까? 왜 불안정한 항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한 치 앞도, 그렇죠, 한 치 앞도 모르고 또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니까 불안정한 항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면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배를 한 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이제는 뭐 별 감동이 없네요. 이제 6년쯤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와 했는데, 이제 6년쯤 지나고 나서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라도 어디 뭐 경상 사람 갖고 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어릴 때 부산에 살다 보니까 배를 여러분 자주 타봤어요. 뭐 때문에 타봤냐면 고기 잡는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원양어선 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 따라서 낚시한다고 배 타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청년 때가 되어져서는 또 친구들하고 또 고기 잡는다고 또 배를 타보고, 그렇게 배를 타봤는데, 여러분 배 타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아침에 출발할 때는, 새벽에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했는데 막 갑자기 막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요, 바람이 시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잠잠해지는 그런 시기도 있고요. 여러분, 이 바다의 상황이요, 변화무쌍합니다. 언제 파도가 닥칠지 모르고 언제 여러분 바람이 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심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아버지하고 둘이서 광안리 바다 바로 앞바다인데, 그 앞바다에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열기라는 고기 아십니까? 그 열기 쫓겨난 그 빨간 고기, 그게 구우면 맛있거든요. 그거 잡아볼 거라고 나갔는데, 어찌 그래. 출발할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제 기억에 배 타면서 멀미했던 기억은 그때 딱 한 번입니다. 너무 심하게. 근데 그때 그 심할 때 그 극심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 멀미를 하면서 잡은 고기가 대구입니다. 요만한 열기 잡으러 갔다가 대구 이만한 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근데 더 문제는 뭔지 압니까? 멀미를 하니까 선장이 대구 잡았다고, 이야, 이 대구가 지나가다 걸려있는갑 딱 하면서 대구를 해를 쳐가지고 주는데요. 멀미를 하니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어요. 도대체 이 바다에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일기예보를 보고 가도 그래요. 일기예보는 좋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다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바다의 상황이 좋으면 물고기 많이 잡겠지. 물때가 좋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면 고기 많이 잡겠지. 그런데도 고기를 못 잡는 곳이 바다예요. 바람이 불고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가 지나가다가 잡히는 곳이 바다예요. 상황이 상황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데가 바다입니다. 우리 마음처럼 안 되는 곳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일이 들어닥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솔직히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릅니다.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배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조류에 따라 배가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인생에 우리는 개인의 각 배를 띄우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 밑질 광자에 바람풍자를 써가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그런 호수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이 배를 띄웠다는 것은요,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배를 띄웠다는 것은요, 배를 타고 건널만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부들이 있는데, 야, 지금 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되어졌으면 배를 안 띄웠겠죠. 근데 배를 띄울 만한 상황이 되어졌으니 어부들이 다 동의를 하고 배를 띄운 거예요. 배를 띄울 수 있는 상황, 즉 순탄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광풍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광풍이 불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광풍이란 이 헬라 단어는요, 폭풍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격렬하게 사나운 돌풍을 동반하면서 엄청난 비까지 쏟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후 하고 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비까지 내리치는, 그냥 강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풍의 비까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순진하게 하나만 옵니까? 나는 고난이다 하고 다가올 때 우리가 해결할 만한 그런 한 가지의 모습, 야,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네 로 다가옵니까? 아니죠. 바람이 불면서 비까지 내리듯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요, 2개, 3개.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를 처리해야 되고, 하나를 처리하면 또 하나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들어닥쳐가지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죠. 제자들이 탄 배에 그런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 광풍이 호수에 불어대니 바람이 불면서 비까지 내리니 제자들이 탄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서 그 호수에 물이 들어와서 배를 채웠고, 또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비 때문에 그 배가 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위태한 상황까지 갔대요. 여러분, 위태한 상황이라는 게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걱정되어지는 일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남북으로 길이가 21km예요. 예.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별로 안 큽니다. 예. 뭐 뒤끝 해봤자, 남북을 해봤자 뭐 21km. 21km. 뭐 요만하니 뭐. 길잖아요, 21km. 길이가 21km에 폭이 12km. 둘레길이 여러분, 둘레길이 지금 그림에 보이죠? 저 둘레길이 여러분 53km. 좀 놀라 보이소 좀. 오죽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로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대 수심이 몇 킬로인 줄 압니까? 몇 미터인 줄 압니까? 43m, 43m, 43m. 야, 놀라는데 동참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길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배가 빠졌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가다가 구멍 나가지고 쑥 빠졌다, 좋은 날씨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헤엄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광풍이 부는데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몰아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배가 침몰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적인 어부라 할지라도 살아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당황해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공포.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해야 자신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은 줄 압니까?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배를 한 몇 번 타본 사람으로서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잔잔한 물결 위로 그냥 배가 지나갈 때는 잘 수 있어요. 그런데 배가 지금 뒤집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극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신다? 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예수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참 고생하신다 싶었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바람이 그렇게 불어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 곤히 주무시실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뭐라고 하면서 깨우는지 압니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고난이 닥쳐오면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면, 고난이 다가오면, 그런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우는 그 모습과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과는 모습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여러분, 차이가 나야 됩니다. 제발 나야 됩니다. 제자들과 같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제자들과 같으면요, 여러분 문제가 되어져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깨우는데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깨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잠자고 있는 예수님 깨워서 같이 물이라도 좀 퍼자고, 손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니까 예수님이라도 좀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라고, 그러기 위해서 깨웠던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도 목사님, 제자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떤 근거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자, 제자들은 광풍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잔잔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보고 또 놀라고 두려워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순종하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은요, 여러분, 광풍이 불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도 안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그냥 힘드니까, 자기들이 힘으로는 물을 떠내는 것이 힘이 붙이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 뭐 밖에 나가가지고는 점을 한번 보고 또 나가가지고 또 뭘 하면 되지, 교회 왔으니까, 이번 주일에 그래도 교회를 왔으니까 예수님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 만약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놀랍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야, 도대체 뭐가 이 일을 해결되겠지?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알았냐고요?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똑같이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사실은 비염이 엄청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봄이나 가을이 되어지면 콧물이요 진짜 수도꼭지처럼 벌벌 흘렀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비염을 앓았는데 비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 비염 좀 고쳐주세요. 그때 제가 가을쯤에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콧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니요. 어라? 내가 뭐 먹었지? 이상하네. 내가 요즘에 옷을 잘 입어서 그런가? 혼자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그때 제 모습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았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머리를 한 대 탁, 직접 손으로 때리신 건 아니고 저 안에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야, 너 기도했잖아. 네가 하도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들어준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탁 주시는데 얼마나 창피하든지. 제가 제자들과 똑같다니까요. 기도 응답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몰랐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말씀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어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전능하신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두 눈 뜨고 보고 듣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신들 앞에 본인들의 문제가 들어닥치자 그동안 예수님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 문제가 터지니까 그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나오고 말씀도 듣고 모임을 참석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광풍이 후 하고 불어닥칠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서 믿는지, 나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제자들의 민낯은 그 광풍 앞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본들, 아무리 말씀을 들은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한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열심히 섬기면 뭐합니까?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는 지금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 주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광풍과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는다고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믿음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셨나요? 광풍이 불어닥친 그 상황 속에서, 죽게 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는데, 에라이 이놈들아, 그 믿음으로 어떻게 나를 따라다니노 하고 그냥 홀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너희들은 그냥 배에 있다가 빠져 죽으라고? 아니요. 비록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의 그 배 위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자신이 누군지, 자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들은 여러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하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다 모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선물하기까지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라고 말한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알고 믿고 있기에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드려집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이 이렇게 되기까지 결코 짧지 않았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신앙이 고난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닥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잠시 의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잠시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온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우리가 그렇다 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뢰하며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결국 변화되어진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너희 믿음이 내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 변화되어진 음성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